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인음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를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는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삶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를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왕들이 자기 권력욕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 왕궁을 짓거나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그 살룸이라든지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는 자,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는데 이 지도자들, 특히 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런 왕을 잘 돌보고 백성들 양떼를 잘 돌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여서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든 그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멸하게 하는 자, 너희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도자들 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각 기관들이 어떤 장들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었는데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잘못 오용하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맡은 그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성견이들은 그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 가정의 영적 호주들, 영적 제사장들도 여러분 가족들을 잘 돌보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난, 천국 가는 백성들을 되게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각 가정의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여러분들 이 지도자에게 지금 오늘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게가 너희들이 결국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누구 양떼? 너희들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어린 양이 있다. 너 이거 먹일 수 있냐?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인데 너 좀 먹여줄래? 너 좀 길러줄래? 베드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내 양떼를 흩었고 그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것.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가정의 어떤 영적 호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 악행이 뭐였죠?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타락을 지었고 어제 13절 말씀 우리 22장 13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막 집을 짓고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밀어내버리고 악한 일들을 했다.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자음지를 피를 흘린가 아빠가 포악을 행하라 할 뿐이다. 우리 말씀을 들어서 잘못된 지도자를 너희 악행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됐으니까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참 지도자를 보내주고 종말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초림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고 재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내가 내 양떼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중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남길 사람은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는 심판하지만 그중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소수 남기고 싶은 사람은 내가 남길 것이다. 그들은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원래 있어야 될 장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중에 악에 앞장서던 자들은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지만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불순물들을 뽑아내서 다시 있어야 될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며 지금 우리들 가정에도 우리들 삶에도 내 직장에서도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남길 사람 남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지금도 남은 자들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울 것이다. 지금 너희들 지도자들 살루망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전부 다 엉터리 지도자들 많이 보고 속상했지.
근데 내가 필요하면 이제 내가 마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지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씀도 가르칠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도 무너진 성벽도 다시 짓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 악한 지도자들은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예수와는 대제사장으로 그들이 앞장서서 돌아와서 1차 포로기한 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속에는 다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흩어지지만, 지금은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로부터 70년 만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사람이 중요하니까 또 에스라 학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요. 에스라를 세우시잖아요. 그 이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복원하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지도자를 세워왔고 지금도 세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꾼 중에 지도자 중에 뭔가 맡은 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전을 짓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겠죠. 아, 스룹바벨 저 친구가 가면 하겠어. 예수아가 가면 하겠어. 저 에스라가 가면 신앙개혁 운동을 잘하겠어. 저 느헤미야가 가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또 그가 마땅히 그 백성들을 총독의 지위에서 잘 가르치겠어. 다 눈여겨보다가 시대마다 보내시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나서 79년 후에 2차 포로기한이 나거든요. 한 80년이나 지나서 일어나거든요. 그때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에스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또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돌보게 하고 양육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세운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종국적으로 누구? 스룹바벨도 예수와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장차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로 인해서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된 종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참된 지도자들을 내가 세워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스룹바벨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고 예수와도 예수님,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했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와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와 모습을 예수와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었어.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던 그 한 사역을 또 에스라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참된 지도자라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가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또 통치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예수와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죠?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때가 되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마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다.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가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다윗에게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가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게 하마시아거든요. 하마시아. 그 메시아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아가 하마시아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많은 일반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아마 드릴 겁니다. 자, 성탄절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성탄절은 언젠가, 우리가 12월 25일이 아닌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7 절기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찾아야죠. 바른 절기를 지켜야죠. 그리고 바르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그죠? 우리 오늘 12월 25일 날 새벽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배정해 주셨어요. 그죠? 한 의로운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유에 오셨다.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 오시자마자 제사장 옷을 입고 오셨다. 우리 초막절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들 대신해서 짐승의 밥이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장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언제 오셨는지. 언제 제사장 옷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불꽃 잔치를 하게 하는지. 절기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 삶이 보이거든요. 그죠? 절기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뭐로? 성막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성막으로 태어났으면 언제 태어나셔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림으로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좀 아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산타가 등장하고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이상한 종교놀이가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5절.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그분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왕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됐지,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았지, 내가 참 왕을 보낼 것이라. 진짜 왕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스룹바벨을 보여주고 예수아를 보여주고 에스라를 보여주고 느헤미야를 보여주고 종말적으로는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을 하다니 진짜 참 어려운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11장 1절 말씀 앞에 자막으로 표시했어요. 그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분은 어떻게 통치한지 4절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아서. 할렐루야면 실종된 공의와 정의가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실천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고 재림 예수님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통치자 왕으로 오신다는 거, 이것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죠. 예수님 제자들도 실수한 이유가 뭐죠?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데 그들은 재림 예수님식으로 해석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이해되지 않아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내려가고 엠마로 내려가는 실망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은 재림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으로 오신다. 그분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12월 25일 날 예수아가 하마시아이며 메시아로 오실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우리로 이 새벽에 보게 하십니다. 자, 6절.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 찌드깬유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로 이 6절의 말씀,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온전히 통치를 받고 우리는 완전한 살림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을 완전한 정의와 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저 로마 군대까지 있으니 저 군대를 없애야 된다고 그 제자들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일어난다고요?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 초림 때는 언제? 주님은 아주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들이 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왕은 맞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미랄로 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초림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면 이것을 혼돈하니까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16장 14절에서 이미 봤던 거거든요. 과거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놀란 일하심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 계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에서 우리 앞에 살펴봤어요. 그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맹세하지 않고 8절 어떻게 약속하도록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악한 지도자도 심판하고 우상 숭배자도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도 심판하고 악한 백성들도 심판하지만 하나님 소수의 남길 자를 남겨서 그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때 스룹바벨 지도자를 보낼 것이고 그때 예수와 지도자를 보낼 것이고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도 장차 오실 한 의로운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일 뿐이다. 진짜 주님의 통치는 재림 예수와 하마시아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뭘 회복을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어떻게 빼앗겼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서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완성시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을 우리로 이 새벽에 또 한번 보게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25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초림 예수와의 사역도 재림 예수와의 사역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바른 성탄 절기와 바른 성탄 영성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이루어진 예수와 얼마나 완성됐는지 살펴보자고 우리는 어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잘 살피며 내 안에 오늘도 예수님을 채우고 오늘도 예수님을 채워서 밖에 나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교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하마시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종말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성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